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여러분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우리에게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냐면 정말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뭔지를 여러분들만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봤기에 결코 물질적인 어려움 당한 분들을 그분들의 고난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그 정말 물질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가 영적인 피로 우리의 영적인 피로 우리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가장 원하시죠.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질과도 같은 이런 삶에 있어서의 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없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워주는 여러분 정말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요즘에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물질로 많이 힘듭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제 안에 이렇게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 다해 정말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소위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소위 5병이어의 기적은 알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일. 근데 여러분들 5병이어가 있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소위 7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이 말씀 붙드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배고픈 거예요. 굶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오장육부까지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또는 속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동정심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굶겨 있을 때 그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속창제가 끊어지도록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2절 3절 말씀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함께한 사람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은 기진할 거야. 그들 쓰러질 거야. 그러면서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 7병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주님 요즘에 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영적인 피로인 여러분 사실 5병이어도 그렇고 7병이어도 그렇고 진정 우리의 이게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또 살아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4,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 한마디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 저 더 정확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느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4,000명이 아니라 그때는 5,000명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4,000명을 먹인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느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꼭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들도 지난날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지난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곧바로 응답해 주신 적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도 응답할 수도 있고 분명한 건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웠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오늘도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어려워요. 그러면 지난날 주님이 내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물질을 공급해 주셨던 것은 또 까맣게 잊고 잊는다기보다는 그건 생각지 않고 당장 돈 문제 생기면 어려면 이거 어떻게 이 돈 또 어떻게 장만해? 이 물질 또 어떻게 장만해? 누가 이거 채워주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계속 떡 때문에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어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작은 것 가지고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뭐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은 보이지 않고 당장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그리고 정말 저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적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이 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물질로 어려움 겪으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아 줄 거야. 그날 하루하루 내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줄 거고
혹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내가 반드시 나의 때에 응답해 줄 거고 하루하루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거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듣는 기가 없어요. 그냥 내 육신의 눈 보이는 대로 없는 것만 보고 주변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소리들만 듣고 영적인 기가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절함은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가 고통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능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질병의 기적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맹인이 보지 못합니다. 손을 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성도님들,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성도님이고 오랫동안 그 성도님을 저도 섬겼던 분인데 제가 이 성도님 뵐 때마다 이미 병원에서는 앞 못 본다고 진단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어떤 기도 좀 부탁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는 못 본대요. 근데 이 성도님, 목사님, 저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보고 어쨌든 가슴을 쳐요. 답답해요. 맹인에게 볼 수 있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는 거죠. 이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성도님들, 맹인에게도 보는 것과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도 나만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맹인에게 가장 간절한 거는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근데 저분들이 나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은요, 그 당시에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맹인 눈 못 뜨게 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 당시엔 더더욱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맹인을 데려갔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그리스도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갔고,
결국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나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이 눈을 떴어요.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말씀, 그리스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말씀 위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문제 해결됐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마가복음 그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에 말씀 전하면서 주님이 더 특별히 성령께서 더 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저 간절히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면서 눈을 만져주시는데 그러면서 맹인에게 물어요.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여러분들 곧바로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직 눈이 완전히 뜨어지지 않은 거예요. 대신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왜 예수님은 맹인을 처음부터 완전히 치유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들이 맹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맹인은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몰라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근데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처럼 이 맹인 스스로가 바로 예수님을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오늘 처음부터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신 깨달음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여 오늘 맹인이 완전치는 않지만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면서 걸어간 것이 보여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험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 처음부터 응답 안 하실 때 많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희미하게씩 보여요. 사인이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을 보여지기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여 오늘 이 맹인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은혜 희미하더라도 온전치는 않아도 주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5절입니다. 자, 이에 그는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성도님들 따랐습니다. 다시 안수하매. 성도님들 맹인이 눈이 뜨여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맹인이 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구나 분명히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사순절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3주 동안 새벽마다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부터 예수님 바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위해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1년, 저도 몇 개월 이상 기도해 왔습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 김혜원 집사님, 우리 이선아 전사님, 또 우리 제 아내가 아팠던 시기가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선아 전사님도 그렇고 김혜원 집사님도 그렇고 특별히 정말 아팠던 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제 아내가 아프니까 사랑하면 기도를 포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제 아내에게 주님이 1년 전에 제 아내가 너무 심각하게 아팠거든요. 아이들을 전혀 돌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아내 잘못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날 주님이 매일 말씀 기도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럼 어쨌든 아내가 조금씩 나아졌다가 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계속 기도는 조금씩 나아지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 아내 더 회복시켜주세요. 더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어제 정말 여러분, 제 아내에게 꼭 필요했던 어떤 회복을 주님이 또 저에게 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내 가장 간절한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 분 중에 이런 분들 지금 담대히 구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맹인의 눈을 먼저 희미하게라도 눈을 뜨게 하는 걸 보이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지금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더 힘을 얻어서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분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영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피로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능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공급해주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물질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나의 필요를 태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